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카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의미로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일을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 바로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소명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 임무라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하고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맡아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개인 간의 사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한 소명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는 않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소명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소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체를 운영을 해서 그것을 통하여 돈을 버는 것도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삶의 방법이고 소명은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소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모두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요. 그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루는 소명도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소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만들고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맡은 소명도 있고 그리고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맡은 소명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룩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 세상에 살면서 넌 다니엘과 같이 좀 살아고 또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와 같이 훌륭하게 살으라. 이것이 소명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목사가 돼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게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올바로 서 있느냐가 바로 소명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는 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참신이 누군가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피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찾아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부르고 있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있는 그 자리라면은 그것은 소명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시한 그곳에 너가 서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것을 너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을 하나 썼는데 베스트셀러인데 그게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에 어울리는 자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에, 이 은사, 하나님의 은사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누가 어울릴까 하고 그 자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자리를 위해 우리에게 은사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쓰는 것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소명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금을 맡기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일을 행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마리아 창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가의 특성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가도 창가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이 창가도 마리아 창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 창가를 부르는 이 마리아의 소명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소명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본문 앞에 보면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오늘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맡긴 특별한 사역은요 말 그대로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때 처녀의 신분이고 어린 신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뭐 10대 후반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마리아는 굉장히 어렸고 요셉은 좀 나이가 많았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하니까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 마리아는 어린 마리아였는데 그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경험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너는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임신이라는 것이 결혼식을 하고서 떳떳하게 하면 임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배불러 오는 게 자랑을 하는데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몰래 남몰래 어떠한 조건적인 자격이 없이 임신을 하면 어떻게 감추잖아요. 왜? 그게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천사가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였냐면 임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하나님의 마리아에게 주신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명을 마리아는 감당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마리아는 그 소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험한 길을 가야 함을 각오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더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인생에서 남에게 비난받는 길이요 남에게 조롱받는 길이요 내 인생의 꼬리표를 다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나에게 어떠한 화려함이 나에게 어떠한 남에게 존귀함을 보이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제는 자기는 인간 사회공동체에서 가늠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리고 자신은 죽을 때까지 꼬리표가 붙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종의 비천함을 그 하나님 그 엄청난 일을 이 비천한 여종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니 이제부터는 만세의 난을 복이 있다 하리라. 왜? 소명의 그 거친 광야를 본 것이 아니라 소명 이후에 복을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고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그래 너를 위하여 엘리사를 세우고 너는 이제 나에게 올라와라. 소명 안 한다고 하나님이 죽이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소명이 쉬운 것은 아니죠. 인간의 한계성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 소명의 관계인데 그 소명의 관계를 이뤘을 때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그 후의 영광, 그 복을 마리아는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길에 닥쳐오는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그는 도리어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이 소명받은 내가 바로 복 있는 여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가장 언론이 가장 많이 이 정보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몇 초면은 전 세계가 똑같은 뉴스를 다 듣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신속해졌고 급속해졌죠. 그런데 정확한 뉴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가짜 뉴스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뉴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주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나서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하고 남에게 가서 항변을 한다고 그것이 통하겠냐는 거죠. 절대 통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그거는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혼돈이 되어서 알 수 없는 세상을 지금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마리아로서는 경험해보지 아니했던 일이고, 그리고 자신이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마리아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제가 지난 9일날 호세아서를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호세아가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야, 너 저기 시장에 가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상해하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지시했으면은 어떤 걸 지시했어야 돼요? 아, 너 저기 어디 가서 어느 동네 가서 정결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있을 테니 그 처녀랑 결혼해라 해도 모자를 파네. 너 저 시장에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호세아가 받은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남에게 영화를 받고 남에게 존경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명의 그 사건은 인생의 험한 길을 가는 사건입니다. 인생의 험한 길, 인생에서 남에게 조롱받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12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부끄러운 길이었고 남이 조롱하는 길이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누군가가 존경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남들이 조롱하고 남들이 다 멸시하고, 여기 보니까 마리아에게 야, 가늠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사명이 오늘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명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것이 만세,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귀중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좋고 드러내기 좋은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아니다라는 것이. 남들이 다 멸시하고. 저는 아모스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줬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외쳤는데 6개월 만에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야, 너 여기 우리 밥그릇 뺏으려고 여기 왔냐? 가장 아마
제가 봤을 때에 가장 심한 말이 뭐냐면은 저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가 가서 복음을 외치면요, 야 왜 너 남의 터에 와서 외치냐고 하는 걸 거예요. 그 터가 어떠한 터인지도 모르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남의 교회 와서 흔드냐고요. 그 교회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선지자를 보내겠어요? 그 교회가 인간의 이익만 착취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리 하니까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에게 왜 남의 밥그릇 뺐냐? 너 고향에 가서나 점이나 쳐라. 그럼 너는 누구의 제자냐? 어느 줄로다가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배웠는데 너 여기 와서 이야기하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여러분, 누구한테 배운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소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 아모스의 입장에서는요, 아모스가 그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대적하려니 지식이나 모든 면이 뛰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정신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신 이상이 된 것이 하나님이 벌 받아서 된 겁니까? 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가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말년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치매 걸려가지고 뭐 벽에다 똥칠도 하고 막 이러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버려서 저렇게 종말이 비참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어요? 아니요. 인간의 종말을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종말이 아주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서는 깨끗하게 운명을 맞이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상을 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런 말이 많았어요. 길에 가다 객사하면은 하나님이 버렸다고요? 아니요. 인간사예요. 인간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편의와 안위로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기로 작정하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자신의 온 몸과 길을 다 쏟으면서 헌신해왔던 목사님들은요, 나중에 다 왜? 길을 다 뺏겨가지고 참 힘들게 사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잘 먹고 농땡이 핀 사람은 배부르고 따스하게 이불 속에서 운명을 맞이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요 소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의 그 말에 대답을 하는 확신하는 말을 줍니다. 오늘 35절에서부터 37절에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분이 모든 것에 능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고난을 부여받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질탄받는 그것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 세상 살면서요,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평신도로서 아니면은 회사에서 평사원으로서,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으로서의 직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설계사무소를 과거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우리 설계사무소에 기사가 3명 있었고 경리 아가씨가 1명 있었어요. 그러면은 월급을 줘도 생각을 하면은 한 120만 원, 150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아마 경리 아가씨는 60, 70 그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0만 원이라고 해도 4명이면 400만 원이에요. 그죠? 4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월급 받는 사람 뭐래요? 1000만 원 번 데서 우리 400 주고 나머지는 다 사장이 돈 버네. 그래요. 근데 사장은요, 1000만 원을 벌면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거기 경비가 있어요. 월세 나가야죠. 또 뭐가 나갑니까? 식사비가 나가요. 식사비가 엄청나게 나가요. 이 점심 저녁을 다 먹고 갑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꼭 비싼 거 고기만 시켜 먹어요. 예, 야근한다고 좋은 것만 시켜 먹어요.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사 먹습니다. 엄청나게 나가죠. 그것만 나갑니까? 지나가면서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 아마 옛날에는 그렇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상 그걸 운영하는 사장은요, 100만 원도 안 돼요. 그게 계산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장의 생각과 직원의 생각은 일과 돈 수입과 자기 지출만 계산을 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사업을 하면은 보이지 않는 지출도 있고 보이지 않는 수입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시장 경제가 그런 거예요. 시장 경제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을 시장 경제라 해요. 그리고 보이는 손이라는 것을 정부의 참여예요. 그러면 자유주의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면은 이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시장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재기를 해가지고 다 하면은 물건이 급등을 하고 그때 팔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누구와 누가 달리냐? 운영하는 당사자와 겉에서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마리아 그냥 임신 한번 하고서, 근데 그걸 본인이 당하라면 감당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 인생의 고난과 내 인생의 모든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의 삶은 뭐냐? 내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내 인생이 황망하더라도, 내 인생이 강약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자신의 인생의 꼬리표를 남기는 그러한 사명이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시적이 2009년도에 제가 노회장을 그때 했을 때, 처음 노회장을 할 때, 근데 우리 노회에 이제 그때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7년인가 그때에 여자 목사들이 총회에서 인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님들이 대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기존의 체제로 오다가 여자 목사님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규율이 안 잡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아마 저거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장례가 일어나도 목사는 노회에 와야 됩니다. 목사의 고향은 노회입니다. 굉장히 아주 심하게 질타를 했었어요. 빌 얘기가 많았죠. 욕하는 얘기도 많았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출석률이 99%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석을 하면서 뭐를 알아요? 노예의 소중함을 알고 노예가 무엇이라는 거래. 근데 그걸 그냥 사정 있다고 다 봐주면요, 조그만 핑계대고 다 나옵니다. 그게 지도자의 고충이에요. 규율을 잡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규율을 잡아가느냐. 인간정 때문에요. 아파가지고요. 우리 이번에도 노예를 할 때에 저기 김에서 아파가지고 디스크 때문에 그래서 못 온다.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왔어요? 비행기 타고. 만약에 그러세요 그랬어요. 얼굴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회 통치를 해 나가는 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규율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사회에서 법이 제정이 돼야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여기 22절에서 24절에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오늘 재밌는 것은 마리아의 가난입니다. 마리아가 어느 정도로 가난했느냐? 예? 우리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결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서 요셉과 함께 결례 행사를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뭐를 드려야 되느냐?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레위기 12장 6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결례 기간이죠. 40일이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뭘 가져갔으냐면 번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가져갔어야 돼요.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자신의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를,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갔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면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뭐로 바치고? 번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뭘 가져갔죠? 비둘기 2마리 가졌어요. 비둘기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었고, 하나는 자신의 속죄 제물이었어요. 원래 뭘 바쳐야 되는데 어린 양을 바쳐요. 가난이었어요. 근데 가난했던 이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51절 53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난해.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왕은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힘 있는 헤롯 왕을 하나님은 내리셨고 비천한 나를
높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환경, 돈 이런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난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도구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나를 통하여 해방이라는 소망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명은요, 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소명은 나의 재능과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악하고 자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의 목적이 뭡니까? 해방이었어요. 해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유함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고, 왜 환경과 조건이 나를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조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소명을 우리는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소망을 가졌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룰 때에 자신에게는 복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 지금 환경은 가늠하는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는 나는 복 있는 여인이 된다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미래에 하늘의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자들이 존귀하게 보는 그러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명,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리아 창가를 통하여 마리아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리아의 소명을 우리가 살펴보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